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42번째 이제 마가복음을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목은 열매 없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어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교훈이 뭔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신인 양성이라 그러죠.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도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보니까 거기 어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매가 있나 싶어서 주님이 가서 그 나무를 살펴봤더니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주님 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데 뿌리채 바싹 말라버리도록 저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괴팍스러운 겁니까? 거기 열매가 없고 성경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했는 거 보면은 거기 열매가 없다면은 다른 데 가서 찾아보든지 하면 되지, 무슨 나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뿌리째 바싹 말라버리도록 하는 이 주님의 이 무슨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다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왜 이랬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모르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때 이 아주 비상식적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 개팍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드러내고 계실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조라불에 보면요, 저도 음성이 지금 도레 미 파 음성으로 지금 나가다가 나도 레 음성으로 지금 나가면 나도 같이 조라불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어떨 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입을 닫으시고 그림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아직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한 남쪽 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이야야, 네가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라. 그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여로보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이야를 향하여 네가 새 옷을 그걸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던지고 2조각은 네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했었을까요? 새 옷을 가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 왕 앞에 던져주고 2조각만 자기가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쪼개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이제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는 목에다가 줄을 매고 등에다가 멍에를 치고 이렇게 이제 거리로 나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어찌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꼬, 어찌하면 나는 내 눈물의 근원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게 할꼬.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목에다가 줄을 매고 등에다가 멍에를 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함락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갈 때 목에다가 줄을 매고 등에다 멍에를 매 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갔던 이 장면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언어는 언어인데 무슨 언어라고?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그림 언어로 이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바싹 마르도록 저주하신 사건은요, 이것도 무슨 언어라고요? 이게 뭔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림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다는 말은 무화과가 없다는 말인데 왜 무화과를 찾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는 전혀 제 설교를 잘 들으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아질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도 이 설교를 본문을 깊이 안 봤더니 참 이상하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기후하고 이스라엘의 토양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알면은 이 본문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는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가 무화과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1년에 사실은 3차례 따먹는데요. 첫 번째 천불이 언제 나오냐면 6월 달에 무화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6월 달 무화과는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즙이 많이 들어있고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이런 거는 애들이 하고 이빨이 약한 노인네들이 물렁물렁 하니까 좋아해서 많이 문 것이 6월 달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무화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냐? 8월 달에 또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어지는데 이때는 정말 극상품 무화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 7, 8월 지금처럼 내리쬐는 이런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도도 많이 생기고 크기도 커지고 이때는 이거 입에 넣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가. 그래서 이때는 최고의 극상품의 무화과가 이 8월 달에 나오는 무화과래요. 그리고 또 언제 무화과를 따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도 우리처럼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은 겨울이 있습니다. 온도가 좀 내려가는, 어떨 때는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영하가 아니고 영상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추위를 지나고 나면은 3월, 4월 될 때 되면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때 무화과는 새순에서 나오는 무화과가 아니라 작년에 삐져 나왔던 그 순을 통해 가지고 무화과들이 작년 순을 통해서 열리는데
아주 작게, 무슨 아주 작은 살고만하게, 그리고 맛도 없는, 볼품없는, 맛없고 작고 이런 무화과가 열린대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 추운 겨울을 공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은 먹을 것이 없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은 맛이 없는 무화과지만 그것을 식용을 대신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무화과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요, 지금 무화과를 따는 전성기 그런 철은 아니지만은 뭐요? 그런 아주 작은 3, 4월달, 6월절이 언제입니까? 3월달, 4월달 겹쳐지는 달이 6월절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8월달처럼 풍성한 무화과는 아니지만은 어떤요? 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는 이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찾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때 열매가 있는 철이에요, 없는 철이에요? 예? 이제는 있다고 내가 그만큼 설명을 했잖아요. 풍성하게는 없지만은 작년 순에서 삐져나온 순에서 무화과가 아주 맛이 없는 거지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또 새로 설명할까요? 무화과가 있는 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가 이제 3번 따는데, 이때도 무화과는 가장 맛이 없고 가장 그랬지만은 무화과가 있는 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보려고 갔는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본문은 과연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가? 단순하게 이걸 그냥 없다고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도 없고 진심도 없고 삶이 빠진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만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생명 없는 종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잎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이걸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무화과 나무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본문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안에 이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진리와 내용은 빠진 채 예배와 외의 온갖 잡동사니까 장사되어지는 이 현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지금 무화과를 저주가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바로 이와 같은 유대 종교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생명 없는 예배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이 어떤 그 사건은요, 사실상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어땠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시간상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첫 번째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환전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웬 돈을 바꿉니까? 예, 이런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돈을 바꾼다 하면 사람들이 헌금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돈을 환전해 주는데 예배를 옳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돈 바꿔주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서 보면 너희가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맥추절, 많은 구약의 절기들이 있는데 수장절부터 끝까지 수장절 가는데 7월 11일 대속죄일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 모세가 신명기서 보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거든 1년에 3번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그때 지키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세 절기가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유대인 남자라면 꼭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된다. 그게 언제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티나만 있은 게 아니라 그때는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 돈을 바치면 안 돼요. 무슨 돈을 내야 될까요?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들어가는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성전 거기에서 이제 돈을 환전을 하는데, 여러분 돈을 환전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60원을 환전을 하면은 10원을 떼가요. 비유를 하면은. 이게 도둑이에요? 안 도둑이에요? 표현을 이만큼, 이거 완전히 도둑이에요. 60원을 환전하면 10원을 떼가요. 얼마나 많이 떼갑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런 환전을 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떨거지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안나스에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뭐 1년에 한 번 이거 우리 대목장 싸라 이러면서 막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60원 바꾸면 50원 주고 10원을 착용하는 이 전당포, 이것보다 훨씬 더 고리되고 뭐보다 세게 이렇게 떼는 이런. 근데 지금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성전 안에만 통용되는 세겔이 지금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거기 가서 성전 안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장사하는 데는 그냥 뭐 달러고 뭐가 다 받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데는 근데 참 사람들이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가게도 깨끗하고. 근데 거기는 뭐요? 세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달러도 안 받아요. 세겔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걸 지금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통용을 시켜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많은 돈을 착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왜 팔았을까요? 우리가 성전에 제사 제물을 드리러 가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염소를 드리고 이러는데, 진짜 소를 못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한 데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뭐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 근데 그거 가니까 세상에 제물 검사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제 집에서 갖고 가면은 비둘기를 딱 보고 얘는 눈이 왜 이리 좀 빨갛지? 불합격 하고 이제
이 불합격을 때문에 여기 털이 좀 빠졌네. 이것도 불합격. 막 털이 잡아가지고 이 검사를 무슨 고무줄 검사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발톱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것도 불합격하고, 이거 흠이네. 이것도 불합격.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는 전부 불합격 시켜놔놓고 어때요? 성전 안에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비둘기를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는요, 외부에서 갖고 오는 비둘기보다 20배 정도 더 비싸게 해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누구와 결탁되어져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당시에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돈 주고 말이죠. 뒷돈 주고 그래서 해가지고 재물을 팔아가 착복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뭐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요?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돈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오늘 여기 17절을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하셨지만은 처음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보면은요, 4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피해를 토하듯이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내뱉었던 시대의 아픔을 두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너희들이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예배하러 올라오지만은 정말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다면 이건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이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면서 성전 정화를 위해서 성전의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성전의 청소를 시키다가 보니까 세상에 어느 날 신하가 왕이여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걸 이제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냐, 연복계를 가지고 오는데, 연복계를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문지가 부엌에 쌓였어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연복계를 열어보니까 그 연복계 안에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폭폭 쌓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처럼 툭툭 털면 먼지가 불썩불썩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티끌을 뒤집었으며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환경이 이렇다라고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버젓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정말 예배가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두 남자의 예배 이야기가 나오지요. 두 남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농산 것을 갖고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당연히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물만 받아준 것은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 것만 받아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율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예 가인 자체의 삶을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했다는 것, 여러분 피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삶 자체를 안 받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삶 자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삶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시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사악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품무성한데 겉으로는 세월상 우리의 이은 모든 삶의 내용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속이 바뀌어지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인간의 초라한 가치에서 무시하고 거만하고 교만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했던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의 내용 없는 내용 없이 삶 없이 같이 보는 그 예물을 내가 싫다. 차라리 누구든지 내가 저 성문을 닫게 하고 싶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집었고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눈앞에 보니까 그걸 우발적으로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에서는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놈들 내가 오늘 진짜로 내가 이 메시지를 주겠다는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회초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노끈으로 엮어서 회초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혼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이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절대로 이 예배가 소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묵도로 시작해서 주기도 송과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에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참 욤이라는 날, 히브리 말로 날을 욤이라고 하는데,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앞에 살았던 열매들을 갖고 오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독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들을 향한 우리의 성김에 거칠어진 손길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흘린 눈물 흘린 눈물의 자국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묶여지고 삶이 준비되어 드려진 예배, 열매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새벽마다 어떨 때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성도들 다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약한 성도들, 건강의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압박에 묶여 있는 성도들, 이런저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예배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기에, 여러분, 저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저 타락한 세상에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했을 때 뿌리째 바싹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땅에 열매를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마음의 부담으로 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입만무성하여 저주받았던 무화과의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지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